지난 시간에 20절 말씀, 오늘 본문 전절 말씀을 굉장히 길게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모세의 율법은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 유한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자 은혜인 언약은 어떠한 조건 제한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20절을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20절 잠깐 보여주시고요. 율법의 중개자 모세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없고 또 백성 없이 모세 자기 정체성이 없다. 그렇죠? 이 말은 모세의 한계, 유한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팩트인데요. 팩트가 이러한데 어찌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좌지우지하고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절 이야기였어요. 20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렵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꾸 율법은 영원하지 못하다, 언약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언약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공격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지켜야 산다. 나 주의 말이다. 이 구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자면 율법주의자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 한 구절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당위성,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고 또 틈나는 대로 강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신약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취된 책이잖아요. 이것이 성경 읽기 방법론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한 구절, 한 단어, 한 점만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을 살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산다. 이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방법론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기독교인인 나와 유대인의 성경 읽기 방법론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명백히 틀린 거예요.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는 방법, 첫째, 둘째 기준 모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전승 과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없습니다. 모세 이전 신앙 전승 과정이란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예요. 이런 전후 맥락을 쏙 빼고 그들은 이 한 구절 말씀을 근거로 율법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모순과 한계를 더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이야기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율법을 단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멘을 강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율법의 대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율법이 10개가 있는 건 아니죠. 이 10개를 또 세분화하면 율법의 수는 600개가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가 600개인 거지 비공식적 집계까지 포함하면 율법의 수는 수천 개 될 거예요. 그 많은 율법 중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세상에 이보다 더 지독한 악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율법이 1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개 중에 만약 1개를 어겼습니다. 그럼 몇 개를 지킨 거예요? 99개를 지킨 거잖아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점수로 따지면 이게 99점이잖아요. 잘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잘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100개를 다 못 지켰으니 저주받습니다. 99개 중 1개만 못 지켜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00개 중에 1개만 지키고 99개 다 어겼습니다. 이건 점수로 따지면 이건 1점이잖아요. 형편없는 점수죠. 99개를 어겼으니 당연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 99개를 어긴 사람이 1개를 어긴 사람보다 더 많이 저주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개 어긴 자도 그냥 율법을 어긴 자, 99개 어긴 자도 그냥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모순덩어리고요, 불완전한 개념입니까? 율법 100%를 완벽히 지키지 않는 한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천하의 그런 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에서 읽은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중심에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덮어주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의 전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단 그 이전까지는 유한한 죄 많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거라.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거울을 주마. 이 거울을 통해 너희들의 죄된 모습을 보거라. 이 거울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 너희들의 한계를 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이것입니다. 이 맥락이 성경의 맥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축복을 해주시고 또 이런 말씀하신 거죠. 또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자손 단수잖아요. 이 단수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성을 차지하고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성경을 바로 읽는 방법론은 바로 이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 뒤에 사람의 죄가 있었고 사람의 시기, 질투, 탐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시면서 탐욕으로 찌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특징적인 것은 율법의 이 유효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완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성경에 맥이 잡히시죠?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맥락입니다. 그런데 어찌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살고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악담 중에 최고의 악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의 주가 아니라 죽음의 신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잠깐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에서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구분이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이야기만 해도 사실 부족한데 22절 앞에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라고 말한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원문에는 성경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는 말은 전체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따라서 22절 이 성경은 전체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의 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율법은 이라고 고치면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율법은 죄 아래에 가둬져 있다. 그것은 이 율법이 있는 것은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축복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다. 22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율법을 받은 사람은 죄 아래 억지로 가둬져 있는 저주받은 그런 자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계투성이인 유한한 존재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의 권세 앞에 종노릇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임을 깨닫게 하고 이 한계를 마음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그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사람이 자꾸 깨달아야 할 것은 나만큼 악한 자가 없구나. 나는 참 멋있고 훌륭하고 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만큼 악한 자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내 죄가 아니라 내 흠이 아니라 남의 죄, 남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익숙하냐면은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이 차이가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성수 잘 못하고 기도생활 잘 못하고 봉사 헌신 잘 못하는 남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성숙한 건가요? 아니면 미성숙한 건가요? 미성숙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전히 미성숙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갈수록 죄인인 나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점점 성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아가기에 누가 없으면 안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 죄에 가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99%가 책망입니다. 혼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그 책망은 징벌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책망하면 그게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절망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네가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세상에 치우쳐 살면 안 돼.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만큼 또 감사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경의 책망인 것입니다. 언약의 그 말씀의 책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많은 악한 자들이 가로채갑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의 길을 가로챕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나를 믿으라고 하고, 또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구원은 상관없는 등식이에요. 동탄 하이교회에 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주다산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 안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교리적인 차원으로 굳이 답변을 하자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갖춰진 시스템을 통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있고, 또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정이나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자로서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데, 이 말씀의 골격이 되는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은 3대째라가 우쭐대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툭하면 이웃에게 시비 걸고 싸우고 어떤 관계 속에서 늘 분쟁의 중심에 있다면 당신이 성숙한 성도라고? 아니야. 당신이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아니야. 성숙하지 않아. 신앙의 거울로 내 자신을 돌아봐. 성경은 이런 지적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거울 삼아 그리스도인인 자신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기준을 준행하지 못했으니 저주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기본적 요점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이 폭로한 일을 통해 두려워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 후에 참회하여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본질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흔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위한 단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참아내는 단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 겸손, 더 낮아지는 삶입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섰을 때 혹여 나는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여기까지가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남았는데 한번 읽고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낼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허물 많은 나를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